오늘은 광우 대신에 우리 성우가 왔네. 성우야, 너 요즘 공부 너무 열심히 하는 거 아니야? 아, 맞아요. 제가 열심히 하려고 청강은 언제든지 들어올 준비가 돼 있어요. 근데 오늘 또 구미정 선생님이잖아요. 기대가 돼요. 얘기해 줄게요. 우리가 요즘에 논쟁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오늘은 부활 논쟁에 대해서 배울 차례예요. 부활은 부활인데 논쟁 좀 어려울 것 같아. 아, 형님, 부활 논쟁 있잖아요. 그거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마음을 릴렉스를 쫙 하시고 심호흡을 이렇게 하신 다음에 잘생긴 표정으로 선생님을 이렇게 쳐다보시면서 녹여주시면 돼요, 마음을. 그러면은 선생님이 부활 논쟁을 쉽게 설명해 주실 거예요. 그게 잘생긴 표정인 거잖아. 네. 정규야, 미안한데 잘생긴 얼굴로 쳐다보려면 다시 태어나야 될 것 같아. 뭐라고요? 미안해. 주님 다시 태어날 수 있게. 우리 정규 다시 태어나게 해주세요. 한번 해보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다가 쐐기를 하나 더 박으면 다시 태어나도 안 돼. 어예. 역시 하나님이 날 선택했어. 자, 우리 성호 씨 진짜 오래간만이에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네네. 뭐 어떻게 오늘 수업에 임할 건지 소감 한마디. 항상 그랬듯이 네. 그 책임감을 다해서 눈을 부릅뜨고요. 네. 그리고 한쪽 귀는 꼭 틀어막고 들어온 걸 계속 받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예, 박수 환영합니다. 네, 역시. 우리가 아까 우리 향기 학생이 지금 우리가 어느 정도 수업을 하고 있었다. 이걸 또 친절하게 새로운 네. 분한테 소개해주는 장면을 봤어요. 네. 여러분 다 예습하고 오셨나 봐요. 네. 그래서 아주 오늘 수업이 기대가 됩니다. 모범생이죠, 모범. 네네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여러 사람들과 더불어 3라운드에 이르는 논쟁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논쟁 이야기를 지난주에 배웠고 그것은 바로 조세, 세금을 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제 이 문제였다고 했어요. 오늘 수업 마가복음 42강 부활에 대해 논쟁하시다. 그럼 오늘은 다시 사두개파와 한 논쟁을 볼 건데요.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세 절씩 우리 정규 학생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왜 또 향기 씨는 하나만 읽겠다는 거죠? 이제 조금 더 나눠보고 이따가 중요한 거에서 또 한번 읽을 기회가 있게 나눠보고 여러분 혹시 기억이 나시나 모르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예수님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12장과 11장이 분리되어 있어서 연결이 또 어떻게 되는가 싶은데 이때 이 그들이 누구인지 이때 이 그들은 누구죠? 이스라엘 성들이 아니죠. 이 아니잖아요. 그런 보편적인 일반 대중 혹은 21세기를 사는 우리 이거 아니죠. 그들이 누구예요? 앞으로 이렇게 올라가 보면 27절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성전을 거닐 때에 그렇죠.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와서 네, 맞습니다. 너 지금 무슨 권위로 여기 와서 이렇게 하냐 뭐 이런 거였어요. 네. 그러니까 뭐 너 어디 학교 출신이야? 너 뭐 학위 있어? 뭐 이런 식이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12장 1절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다 듣고 그들이
12절에 자기들을 가리켜 하는 얘기구나 하고 꽁한 거죠. 네. 그러더니 그들 가운데 이제 세 파로 나뉘어서 예수님을 물고 뜯으려고 네. 드디어 논쟁을 벌이는 거예요. 네. 논쟁이라고 하는 게 지금 마음 먹고 예수를 끌어내리려는 사람들 네. 하고 예수님이 지금 논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네. 자, 그래서 논쟁의 파트너들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세 그룹이 있다 그랬어요. 네. 이제 논쟁이 세 가지가 펼쳐지는데 오늘 우리가 다룰 건 두 번째였어요. 네. 첫 번째 논쟁은 세금과 관련됐었습니다. 네. 이거는 누가 와서 질문한 거죠? 바리새인들과 바리새인들, 또 헤롯. 예, 헤롯파 사람들, 헤롯 당원들. 네. 두 번째 오늘 거는요. 오늘은 부활에 관한 논쟁이에요. 서기관들. 사두개인. 사두개인. 네. 사두개파 사람들.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이제 다음 주에 다룰 거예요. 여기에 서기관들이 와서 계명에 대해서 논쟁을 벌일 거예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은 다 의도가 어때요? 예수님을 예수님을 끌어내리려고. 네. 시험에서 조금이라도 말실수를 한다던가 하면은 난리 나는 앞선 거죠. 행동과 네. 관련해서. 맞아요. 앞선 행동은 뭐였죠? 예루살렘 성정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성전을 뒤엎은 거. 뒤엎었어요. 네. 이거는 청소 차원이 아니에요. 그렇죠. 완전히 대제사장, 뭐 서기관 이 사람들의 쫙. 뭐 일해야 되고 희생제사 매일 해야 되고 하는데 예수님이 그걸 다 폐기해 버리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굉장히 예수가 위험한 불순분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각각의 계층이 사회 종교적 지도자 온갖 계층이 정치적 지도자 온갖 계층이 와서 예수님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살얼음판 같은 일인데 우리 여기 한번 다시 정리 좀 해볼게요. 세금 논쟁에서 제가 지난 강의에서 그때 당시에 데나리온 화폐를 은전을 네. 보여드리면서 여러분 맞아요. 생각나시나 네. 모르겠습니다. 보여드리면서 그 자체가 우상숭배인 이야기를 좀 드렸었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17절에 오늘 본문 바로 앞에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랬어요. 네. 네.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 것은 뭐예요? 진짜 다. 다? 이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다. 다죠. everything인데. 뭐 이론적은 뭐고 그럼 나머지 뭔데요? 그러니까 이게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죠. 욕심이 이렇게 그렇죠. 생기고. 예. 그러니까 이제 다지만 여러분 한번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단데 네. 지금 다 중요해요. 근데 집에 불이 났어. 네. 다 갖고 나올 수 없죠. 네. 그 중에서 뭐 갖고 나오실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뭐 같이 살고 있나 보지? 지금 결혼도 안 하고? 결혼도 안 했는데. 머릿속에. 온통. 그런 거 저런 거보다 인간의 본능이라고 하는 건 지 목숨이죠. 네. 그렇죠. 맞아요. 그러면 다 하나님 겁니다. 이렇게 입에 발린 말 말고 네. 내 목숨이 하나님 거예요? 그죠? 네. 그러면 목숨을 드리면 되겠네. 네. 근데 안 드리죠. 안 드리죠. 이게 진짜 말은 쉬운데. 이기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어떤 것은 이 세상 시민으로 살면서 세상 것으로 내 것이 있죠. 네. 그건 그냥 이 세상에 주고 가는 거예요. 네. 제가 기억하기로 타고르의 시에 이 세상을 떠나면서 남기는 시가 있어요. 네. 그 문에 붙이는 글 뭐 이런 거 같아요. 내 열쇠와 문서를 자네에게 남기네. 이런 거예요. 잘 쓰다 가네. 그러니까 이 한 세상 살았던 이 우주라고 하는 지구라고 하는 집을 후세대에게 물려주고 가는 거예요. 그대도 잘 사용하고 오시게. 이제 이런 시가 있는데 제가 그거 읽을 때마다 다 사실은 이 세상에 속한 것, 황제에게 속한 것, 황제가 줄 수 있는 것. 황제가 줄 수 있는 건 뭐가 있어요? 가이사가 줄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명령. 명령? 돈. 땅. 예, 우리 이제 앞으로 또 한번 볼 기회가 있을 텐데, 그들이 이렇게 로마 제국이 세계를 제패하면서 화폐 개혁을 해요. 그래서 드라크마 쓰지 말고 데나리온 써 이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때 당시 유대인들이 쓰는 화폐에도 볼이 이삭이 많아요. 네.
그 볼이라고 하는 건 맥추절 생각하시면 되겠잖아요. 네. 아, 풍요로운 소출을 거둬들이는구나. 그런데 로마 황제가 주화를 개혁하면서 보리단을 그려놓는다는 건 이들의 종교를 존중해서가 아니라 너희들의 종교를 버리고 나를 신앙하면, 숭배하면. 왜냐하면 이들은 주화에다가 식물 이런 거밖에 안 그리는데 뒤를 싹 돌려보면 항상 로마 황제 얼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형상 새기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부터 내가 지배하게 됐으니 너희는 하나님이 주었던 풍요보다 더 큰 풍요를 누릴 것이다라는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주는 건 그래 부자 나라에 우리가 일제 치하에도 많은 친일파들이 그런 생각했거든요. 아, 우리보다 앞선 근대화를 이룬 일본이 우리를 지배하니 이제 우리나라가 더 잘 살게 되었구나. 착각. 그게 친일파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일본 제국이 줄 수 있는 것 그러면 우리나라가 조금 더 부강해지는 것. 근데 김구 선생님 뭐라 그랬다고요? 나한테는 꿈이 있는데 어떤 나라를 원하느냐? 부강한 나라가 아니다. 아름다운 민족. 이런 꿈 꾸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그거 잘 분간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사는 동안에 취할 수 있는 것과 하나님께 속한 것. 그랬을 때 하나님께 속한 것은 목숨이다. 사실은 그러니 이 목숨 이것이 그분이 주셨으니 그분께 돌려드리고 갈 동안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는가. 이게 사실은 예수님이 던지신 근본적인 질문이거든요. 자, 이런 내용을 좀 정리를 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보면 오늘은 사두개라는 사람들이 와서 질문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활동하던 시대까지, 그러니까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그 로마 티투스 왕자에 의해서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황제가 되죠.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고작 통곡의 병만 안 남게 된 그때까지 유대인들에게 종교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던 파는 세파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여러 교단들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유대교 신앙에도 세파가 있는데 첫 번째가 요 사람들. 두 번째가 요 사람들. 그리고 세 번째는 에세네라는 학파가 있어요. 에세네. 에세네라고 하기도 하고 에세네라고 하기도 하고. 에세네는 은둔파예요. 그래서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동굴 같은 데서 이렇게 자기들끼리 경건한 금욕 생활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도 신앙적으로 좀 폐쇄적인 게 있어서 원수는 보복해야 된다. 이제 이런 기도를 들을 정도.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이 에세네 소속이었을까 하다가 아닐 것 같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하고 친밀한가를 우리가 또 추측해 나갈 수 있는데요. AD 20년대로 들어오면 여기에 덧붙여서 열심당원들도 출연하고 예수님 제자 가운데도 열심당원 많죠. 열심당원이란 말은 테러리스트, 독립운동하자는 사람들 무기 써서, 그리고 또 예수 공동체, 이렇게 여러 분파들이 난립하고 있어요. 근데 그중에 사두개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마가는요 아주 특징적으로 사두개라는 사람들의 주요 특징 한 가지를 딱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부활이 없다. 마가한테는 이게 충격이었나 봐요. 그러면 우리는 21세기 개념으로는 예수님이 동정녀한테 태어나신 것도 부정한다. 내세 천국, 부활 이런 거 다 부정한다. 이러면 굉장히 자유주의 신학자라고 오해하기 쉬워요. 아니에요. 사두개라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보수 근본주의 신학자예요. 이 사람들은 모세오경만 참이고 모세오경은 문자 그대로가 진리이기 때문에 해석하거나 첨삭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온 질문이 19절이 모세오경에 나온 선생님이요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모세오경의 문자 그대로 보면 이 질문인 거죠. 자, 그랬을 때 우리 이제 이 질문을 좀 넘어가 봐야죠. 모세오경에 도대체 뭐라고 써 있는지. 어디를 찾아보면 되나요? 모세오경을 찾으려면. 신명기. 어머, 똘똘하다. 조금 더 얘기해봐. 조금 더 얘기해봐요. 조금만 더 가봐요. 신명기. 여기 다 답이 있잖아. 빨리 잔머리. 그렇지. 왜냐면 여기 관주 성경이라 니은이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이 저기 신명기 한번 찾아가 봐요. 신명기 25장 5절. 왜냐면 이 시대에는 신약성서라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의 종교적인
질문, 종교적인 깨달음 이런 것들은 거의 다 구약 성경에 기초를 하는데 299쪽입니다. 299쪽에 보면 우리 향기 학생이 5절, 6절 읽어주세요.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네. 요 본문을 인용을 하는 거예요. 사두개파 사람들이. 모세 이야기를 읽으면 이러하더라. 그리고 20절은 이 사람들이 가설로 질문하는 거예요. 네. 만약에 칠형제가 있는데 마지가 죽었다. 아들 못 낳고 둘째도 죽었다. 아들 못 낳고 셋째도 넷째도 이제 짝짝짝 그렇게 다 죽어요. 네. 왜 이렇게 죽여 막장 같아. 막장 드라마. 너무 예를 극단적으로. 네, 얘를 극단적으로. 네. 그러면 이 여자는 팔자가 뭐 이래. 그죠? 7 남자. 그쵸? 그런데, 23절에 부활 때 그들이 7 형제가 다 살아나면 여자는 하나인데 이 여자는 누구 부인이 돼야 돼요? 이제 이 질문이에요. 이 여자는 아무하고도 안 할 것 같아요. 이 여자한테 살아봤으니까. 물어보면 정말 물어보고 싶어. 그쵸? 애들하고만 살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여자 뭐라고 대답할까요? 응? 내가 7 형제 다 해보니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 저는 다른 남자를 21세기에 다시 태어나고 싶다? 그러니까 무슨 시스템이 이래? 네. 아니 둘째는 또 무슨 팔자야? 내가 아들을 낳더라도 내 아이가 아닌 거죠? 네. 지금 이거는 뭐죠? 장자 중심으로 대가 이어져 나가야 하는 그 가문 중심의 결혼제도. 그래서 사실은 이 결혼제도는 레비라트라고 하는 결혼제도였죠. 레비라트. 그래서 이거를 형수를 취하는 법. 그래서 형수 그 형자를 띄고 형수를 취하는 법? 하여간 이상하네? 하여간 구약 성경에 보면 2가지 결혼 제도가 있잖아요. 형수하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유다 가문의 다말 사건이 이런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니, 외동아들인 경우는 그럼 어떻게 해요? 둘째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면 아들들이 정말 다 죽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증서. 그러면 가장 가까운 친척. 그게 누구랄까? 바로 룻기에 룻기, 나오는 예.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 그래서 구약성서의 결혼 제도는 여성은 선택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답답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애를 낳아서 이 집안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는 그냥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 질문이 가설 질문인데 이 사두개인들이 와서 그렇게 물을 때에는 자기들이 굉장히 머리 써서 예수님을 한 방에 보내는 질문이라고 그렇죠. 생각하고 왔을 거예요. 네. 만약에 예수님이 이들이 원하는 대답은 뭐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이들이 원하는 대답은 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이 시스템에서 우리는 지금 답을 다 알잖아. 예수님 뭐라고 대답했는지. 그러나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갔을 때 사두개인들이 여기까지 질문을 하고 기대되는 답은 뭐예요? 이런 거였을 것 같아요. 딱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뭐지? 이런 거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근데 앞에서 예수님의 여태까지 오는 과정에서 보면 예수님은 논쟁에 완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두개인들도 굉장히 머리 써서 한 완전 질문. 극단적으로 왔잖아요. 극단적으로 왔어요. 뭔가 꼬투리 그러면 나오네. 답은 맞을 거 아닌가? 라든가. 그러면은 이제 뭐 모세율법이 말하는 이 레비라트법 네. 이거를 네. 인정하는 답이 되죠. 아니면 또 뭐라 그래야 돼요? 뭐 아무도 아니야.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지금. 모두의 것. 이럴 수는 또 없어요. 이 그렇죠. 여자가 무슨 창부도 아니고. 그러네. 여기에 사실은 우리의 고민이 있는데 이 사두개라는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또 하나 특징이 있어요. 모세 오경만이 성경이다. 어떤 첨삭도 해석도 할 수 없다. 플러스 종교적으로는 굉장히 근본주의인데 정치적으로는 어떠냐 이거예요.
이 사람들은 기회주의자들이에요. 네. 로마 성전을 기반으로 외세에 결탁해서 부를 누리는 사회 지도층이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일제시대를 생각한다면 종교를 기반으로 친일 행각을 앞서 행하는 자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희한하게도 이 사두개라는 사람들을 통해서는 종교적으로는 굉장히 경건한 보수주의인데 정치적으로는 어마어마하게 기득권을 옹호하면서 기회주의를 한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기독교 가운데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 종교적으로는 굉장히 보수적인데 성경 구절을 희한한 방식으로 그것만 인용을 해서 정치적으로 좀 기득권을 누리는 이렇게 사람들의 투표권을 막 좌우하는 당을 형성해서 의회에 들어가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어요. 사두개가 정확히 그 사람들이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부활을 없다 하는 사람들이라고 마가가 설명한 이유는 뭐겠어요? 부활 사상은 이들이 보기에 위험한 사상이에요. 왜 그럴까요? 자, 뭐 독립운동을 한다 쳐봐요. 죽음이 두려우면 왜? 죽음이 그게 끝이야. 죽음이 두려우면 사람이 함부로 뭘 못해요. 그런데 사람이 죽음 이후에 또 다른 부활이 있다. 라고 믿으면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그러면 이 사회가 이대로 괜찮은 사람들, 제발 안 바뀌었으면 좋겠는 사람들, 뭐 천지개벽 일어나고, 뭐 낮은 자가 올라오고 부자가 공수로 내려가고 누가복음에 나온 마리아의 기도, 이게 너무나 싫은 사람들, 평등해지고 이런 세상 너무 싫은 사람들, 그냥 소수가 누리는 부가 시스템에 중국이 와서 통치하든 일본이 와서 통치하든 미국이 통치하든 우리의 부만 지키면 된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죽음이 두렵다고 사회를 변혁하려는 사람, 죽음이 두려워하지 않아서 사회를 변혁하려는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요. 그렇죠. 그래서 이들은 부활신앙을 위험하게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신앙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나 보자.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을 과격하게 이야기하시면 예수님은 열혈당원이다라고 또 몰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마치 사람들 막 선동해서 로마 제국 몰아내고 뭐 하자는 사람들처럼 마치 앞에 나왔던 바리새인들과 헤롯 이 사람들이 와서 동전 가지고 막 요렇게 하면서 세금 바쳐요 말아요? 막 이런 질문 하듯이 예수님을 올가매려는 그런 마음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질문하고 싶네. 여러분들은 부활을 믿습니까? 근데 그 부활 신앙이 여러분의 지금의 삶에 어떤 의미로, 어떤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부활이라 그랬을 때 아주 추상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에이, 죽은 다음에 뭐가 그래 되나 보다 그냥 이러고 말아요. 그리고 부활 신앙과 오늘 나의 이제 여기서 내가 사는 삶은 무관하게 처리한다고? 아니에요. 사두개인들은 부활 신앙이 있음으로써 지금 여기의 삶이 변화되는 게 가장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부활에 대해서 강조하시면서 예수가 뚜벅뚜벅 십자가를 향해서 두려움 없이 걸어가는 게 가장 싫어요. 뭔가 죽음을 좀 무서워하면서 지 몸 사리면서 세상 사람들 다 그렇잖아요. 항상 위기 상황에서 지 한 몸 보존하는 게 우선이라 먼저 뛰쳐나오지 누구를 구하고 우리 그러지 않잖아요. 내가 죽고 누구 구하고 우리 안 그런다고. 사두개인들은 제발 예수 도당이 그랬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안 그러신 거예요. 자기랑 같기를 바라는 거죠. 그렇지. 죽음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시고 이 앞에서 건축자들이 버른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될 것이다. 뭐 3일 만에 인자는 부활하리라. 막 이런 말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 말을 진리라 믿고 많은 사람들이 따를까 봐 더 무서워요. 그런데 21세기 예수님을 따른다는 우리는 부활이라고 하는 신앙이 지금 나의 삶에 어떤 의미로 다가오냐는 거예요. 더 묻지 않겠습니다. 집에 가서 여러분들 좋은 의미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진짜 진짜, 깊게-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게 힘들잖아요. 정말 오해와 뭐 수많은 뭐 핍박도 있을 거고 세상에서 살다 보면은 그치만 우리는 그거를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니고 정말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버티고 이겨내고 진짜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우리가 참 이 한자로 돼서 부활, 뭐 중생 이런 단어들이 참 그런데 이게 아나스타시스거든요. 헬라어로는 아나스타시스. 아나라고 하는 말은 다시, 스타시스라는 말은 스탠드, 일어서다. 그래서 성경에서 요 단어가 언제 쓰였는가를 보면 부활신흥이 대충 뭐겠네 하는 게 네. 다는 아니더라도 일부는 잡혀요. 그러면 아나스타시스 했다 이 단어가 누구한테 마가복음에서는 처음 쓰였냐면 베드로의 장모. 이 여자가 누워 있다가 아나스타시스 했네 라고 마가가 설술해 줬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 여자의 경우에는 이 아나스타시스가 뭐였지? 베드로의 장모가 뭔가 화병, 열병 막 이래갖고 누워 있었는데 이 여자가 다시 일어나더니 그 집이 그냥 목회지가 돼요. 네. 왜냐하면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단어가 마가에 3번 쓰였는데 천사가 예수님 광야 시험 동안에 수종든 거 그리고 예수님이 인자가 섬기러 왔지 섬김받으러 오지 않았다라고 할 때 이 섬김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예요. 그래서 이 여자는 그 전까지는 내 욕심 때문에 아니 우리 사위가 딸 복량하고 이렇게 해야지 어딜 예수 따라나서 네. 막 이렇게 화병 걸렸다가 아나스타시스가 된 다음부터는 섬기는 삶으로 나아가요. 그래서 적어도 마가복음에서는 2차원을 이야기해요. 살아서 아나스타시스를 하는 사람들은 뭔가 자기 욕망의 끝에 누워있다가 그게 병이 됐든 사회적인 매장이 됐든 연예인들이라면 인기가 떨어지는 상황이든 누워있다가 아나스타시스가 되니까 이 사람이 다르게 살아요. 네. 더 활기차게. 네. 그런 차원 하나와 정말 우리의 수명이 다해서 죽은 다음에 일어날 그 또 다른 차원. 이 2차원을 동시에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25절에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가 성경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 능력도 알지 못하고 오해한다 이러시더니 사람이 아나스타시스 할 때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천사같이 된다 이래요. 천사같이 모든 면에서 천사같이 된다는 게 아니라 결혼을 안 한다는 측면에서만.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나중에 부활체가 되면은 날개 놓고 막 이런 진짜 천사가 되나? 온 몸이 그렇게 변형되나? 아니에요. 적어도 복음서가 증언하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 날개 달고 천사처럼 다녔다 이런 얘기 없어요. 그냥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그러나 사람들은 육체가 어떤 경우엔 알아보지만 막 못 박힌 소원, 어떤 경우엔 알아보지만 또 엠마오로 가는 제자는 못 알아보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요리도 해서 제자들한테 요한복음에 보면 생선구이도 차려주고 막 이런 예수님이 이 몸으로 다시 살아나서 뭔가를 하시지만 그게 과거의 육체 상태는 아닌 거예요. 네. 그래서 과거의 육체 상태가 아니다라는 한 측면으로 여기서는 결혼 제도가 없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26절에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 이야기할 때 너희는 모세를 인용했는데 모세의 여러 책 가운데 출애굽기는 안 읽어봤냐?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반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이 현현하셔서 누구십니까? 산신이십니까? 막 모세가 물어보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대답하셨다는 거예요. 네. 이들은 다 죽었잖아요. 네. 죽었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네. 그런데 이 죽은 자들이 하나님하고 함께 있대잖아요. 네. 알 듯 모를 듯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갖고 네가 만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었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이 나랑도 함께 하시고 당신들하고도 함께 하셔서 이집트 파라오의 손에서 우리를 끌어내 주신다더라. 요 얘기하면 백성들이 다 믿을 거래잖아요. 여러분은 이제 다 이해되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요 말씀을 했을 때는 부활신앙의 핵심은 뭐라는 거죠? 부활신앙의 핵심은? 그들은 지금 부활해서 막 돌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우리 옆에 있고 막 이런 건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언제 부활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과 살면서 동행한 자는 하나님과 죽어서도 함께 할 것이고 그 하나님은 우리와도 함께 해요. 야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내가 너희와 있겠다. 그냥 그 말씀이에요. 네가 어디를 가든지. 그게 이제 신약으로 보면 임마누엘 같은 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아나스타시스라고 하는 건 함께 한다는 믿음이구나. 살면서 함께 했으면 그 다음은 그분한테 턱 맡기고 이 함께 한다는 게 뭐예요? 함께 한다는 게 도대체 뭐예요? 24시간 밥 같이 먹고 메뉴 같이 고르고 옷 똑같이 입고 다니고 제자도죠. 소위 제자도. 이게 되면 부활은 뭔지 그 다음은 저절로 풀린대요. 아니 그러고는 애매하게 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인데 너희들이 오해했다 막 이러고 그냥 끝났어요. 자,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요 말씀 드려볼게요. 혹시 아보카도라고 하는 것 먹어본 분 있으세요? 네, 먹어봤죠. 다 드셔보셨어요? 네. 혹시 그거 못 드셔보신 분 뒤에서 우리 뒷자리에 계신 분 간에 못 드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누가 이제 아보카도를 한 번도 태어나서 못 먹은 사람한테 그걸 설명해 보세요.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그 굉장히 달콤하고 달콤? 근데 달콤 안 해 또. 그쵸? 내가 먹어본 아보카도도 안 달콤했어. 난 그냥 달콤했는데 네. 거의 맛은 없고. 맛있는데. 그러니까 맛이 약간 고소한 맛은 있는데 그게 어떤 뭐 달콤하다던가 뭐 짜다거나 이런 맛이 아니고 그냥 맹맹하지만 고소한 그런 거. 그리고 달라. 뭐에서 아보카도 드셔보셨어요? 아보카도를 뭐에서? 아보카도 그냥 먹진 않잖아요. 우리가 롤이에요. 캘리포니아 롤에 들어가 있구나. 그 연두색. 샐러드에도 들어가. 와사비 이러면 또 일본 말이지. 고추냉이 비슷한 색깔인데 맛은 완전히 다른 과일. 그러면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 아보카도를 설명할 때 저분의 경험 세계 안에서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과일은 과일인데요. 부정어법을 쓸 수밖에 없어요. 사과도 아니고요. 그 맛도 아니에요. 포도 맛도 아니에요. 이거는 본인이 먹어보기 전까지는 사실은 모르는 맛인 거야. 설명할 방법이 없네. 우리가 온갖 언어를 동원해도 사실은 안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서 얼마나 답답하실까. 그 심정이야. 당신은 다 알겠는데 왜? 하나님과 태초로부터 함께 계셨고 지금도 하나님 이분하고 함께 계시고 앞으로도 함께 계시고 이분은 다 알겠는데 그거를 모를 뿐더러 가르쳐줘도 안 믿겠다고 결심한 사람들한테 설명하려니 힘들죠. 힘들어요. 부활에 대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것만 한 가지 알면 될 것 같아요. 왜냐? 모르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 어떻게 할지. 우린 보통 부활 그러면 죽은 다음에 시신이 일어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어떤 복음서 저자도 예수님의 부활을 괄호 안에 신비로 그냥 무덤이 비어 있었다. 난 이렇게 소개해줘서 너무 감사해요. 만약에 예수님의 시체가 벌떡 일어난 식의 부활이었다면 강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렇죠. 옛날에 무서웠어. 그런 영화 땡, 생각하면 땡, 돼요. 그리고 예수님은 귀신이거나 유령이면 돼요. 근데 우리가 아보카도 설명하는 것처럼 부활은요, 귀신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시신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요. 의사들이 와서 막 이렇게 인공호흡 해준 것도 아니고요. 이렇게밖에 현재로선 설명이 불가능해요. 그러면 정확한 설명은 뭐냐? 먹어본 분들이 다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막 달콤하거나 이런 건 아닌데 월남쌈 같은 거 먹을 때 착해 넣어서 먹으면 맛있고요. 뭐 이렇게 나초 같은 거 찍어 먹을 때도 토마토랑 섞어서 먹어도 맛있고요. 요 정도밖에 설명 못 한다고. 그럼 부활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확한 설명 하나만 가지고 지금 열심히 살자고요. 그 정확한 설명은 뭐냐?
우리 마태에서는요. 마태복음은 더 신기해요. 마태복음 22장. 네, 22장 33절에 요 본문 그대로 가져가는데요. 22장 33절에 23절부터 쭉 그 얘기 나오거든요.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와서 똑같이 물어봐요. 막 그런데 근데 33절에 뭐라 그러냐면 마가엔 없어요. 요 구절이. 네. 근데 마태는 요 구절 하나를 집어넣었어요. 뭐? 다들 놀랐어요.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랐다 이래요. 왜 놀라요? 예수님이 지금 야단치신 거거든요. 사두개 당신네들은 종교적으로 모세오경 맨날 읽고 열심히 말씀대로 산다며. 그런데 이것도 몰라? 그리고 말씀대로 살고 있으면 그 자체가 제자도여야지. 그런데 당신들은 내 제자가 될 마음이 전혀 없는 거잖아. 오히려 나를 지금 십자가에 못 박겠다고 찾아온 거잖아. 내가 성전에서 왜 청소를 하고 희생제사를 폐기하고 이 유월절을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만백성한테 돌려주려고 하고 이런 거 당신들은 내가 아무리 행동으로 보여도 인정하려고 하지 않잖아. 네. 요거 지적하신 거예요. 이 말에 그들의 신앙의 위선을 다 까발기시는 거에 무리가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에선 아주 그냥 정확한 진리 하나는 살 때 그분하고 함께하자. 요건데요. 제가 이제 막 시간이 막 급하네요. 그림 하나 얼른 좀 보여드릴게요. 네. 렘브란트가 그린 이런 그림이 있어요. 네. 렘브란트가 이게 1668년도에 그렸대요. 내년이면 렘브란트 죽을 거예요, 이제. 죽음을 앞두고. 그러니까 아직은 앞둔지 모르지. 죽음이라는 게 미리 예가고 오나? 그러니까 인생 말기에 그린 그림인데요. 이 그림의 제목은 제욱시스로 변장한 렘브란트라는 자화상이라는 제목이에요. 그럼 또 제욱시스가 누군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구요? 도대체 제욱시스가 누구예요? 뭔가 신 같은데요. 이름이 그쵸? 막 제우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스의 유명한 화가 이름이에요. 여러분 혹시 솔거라고 하는 화가 옛날에 미술 배울 때 생각나세요? 네, 들어봤습니다. 뭐 때문에 생각나요? 솔거? 진짜 모르겠어요. 비타민 이름 같은. 인프로가 부족해. 솔거만 들어봤어요. 들어는 봤는데. 네, 들어봤어요. 통일신라 시대에 솔거 하면 여러분 다 그 일화는 아실 거예요. 황룡사 절을 다 만들어 놓고 벽에다가 그림을 쫙 그렸어. 뭐를? 늙은 소나무를. 그랬더니 새가 어떻게 했대요? 깃들었다. 거기 와갖고 앉으려고 맞아. 해갖고 새들이 막 부딪혔대는 살아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그렸다 이거죠? 제욱시스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포도를 그렸는데 새가 먹으려고 달려올 정도로. 근데 그걸로만 그렸다면 렘브란트가 굳이 이렇게 이름을 붙일 필요는 없는데 그렇죠. 렘브란트의 이 그림은 이때는 렘브란트 인생에서 자기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 다 먼저 죽고 자기는 경제적으로 하우스푸어라 다 파산하고 네덜란드 교회는 너는 신앙 없는 놈이 왜 종교화 그리냐 이 난리를 하고 하나님은 도대체 나라는 사람의 믿음을 인정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왜 내가 사랑한 사람 다 뺏어가 내 아들 걔도 다 인생이 완전히 바닥까지 갔을 때인데 요 그림을 그려요. 제욱시스라고 하는 화가는요. 놀라운 일화가 하나 있는데 어떻게 죽었는지 아세요? 한 노파가 굉장히 못생긴 아주 쭈구렁 할머니 뭐 이런 표현 쓰면 미안하지만 그 노파가 와가지고 초상화를 부탁하는데 나 좀 예쁘게 그려주세요 이랬대요. 근데 그 말이 너무 웃겨가지고 자기가 그리다가 웃다가 죽었대요. 어머, 진짜요? 정말로. 나중에 궁금하면 인터넷 검색해. 전설 아니에요? 전설? 정말로. 웃다가 숨이 막혀서요. 웃다가 숨이 막혀서. 그러니까 호상이네, 호상. 죽는 그 순간까지 웃으면서 캔버스 앞에서. 어떻게 보면 되게 그러니까 멋있다. 화가로서는 좋은 거지. 네. 목사가 설교 강단에서 그러니까요, 그런 부름받는. 느낌이네요. 막 이런 거잖아요, 지금. 소설가가 미완성 작품을 딱 쓰다가 부름받는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렘브란트가 지금 이 그림을 그린 건 내가 그리다가 웃으면서 죽고 싶다 이거야. 왜 그걸 알 수 있냐면 여러분 웃고 이거 있네요. 보이나 몰라요, 이거. 네, 보여요. 요거 네. 아주 가까이서 봐야 되는데 이게 죽음의 사자예요. 여기 죽음의 사자가 가까이 왔어. 그런데 이 쭈구렁 늙은이 노파를 생각한 거예요. 지금 이빨 다 빠졌어. 그런데 웃으면서 죽음의 사자를 맞이하는 거예요. 웃음도 굉장히 인자하게 웃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한 세상
사람들은 나를 뭐라고 평가할지 모르겠는데 가난뱅이 화가로 죽었다, 그림 안 팔렸다 이럴지 모르겠는데 나는 그래도 화가로 성화를 남기고 여유가 있다. 여유가 있어. 하나님 부르실 때 간다. 그 다음은 살리시든 말든지 그분이. 그래서 이때 쓴 일기에 보면 나는 그림으로 소생하리라. 근데 그 예언대로 됐잖아요. 뭐 500년이 지나도 렘브란트는 우리가 보면서 많은 교회마다 막 탕자의 그림 다 걸어놓고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그림 보면서 우리가 한 인생을 살 때 여러분 한 인생을 잘 산다는 건 뭐냐면 나는 사는 동안 무슨 일 할 때 가장 즐겁지? 그거 하나 찾으면 돼요. 이 화가처럼. 자기는 그림 그리는 게 너무 재밌어. 웃다가 죽은 게 너무 행복해. 렘브란트가 그걸 그리워해요. 자기는 만약에 돈 때문에 이 그림 작업을 한다면 잘 팔리는 그림 그리면 돼요. 근데 렘브란트 그거 아니거든요. 하나님하고 맞대결 하면서 성경 읽고 아무도 안 사가더라도 내가 느낀 거, 내가 깨달은 거 그림으로 그려내요. 그리고 언젠가는 누가 알아줄 거예요. 그게 내가 생각한 부활이야, 이 사람은. 내가 좋은 일 하나 발견하는 것도 복이고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달란트고요. 또 하나는 나만 좋고 가면 미안해, 하나님한테. 내가 좋아서 한 이 일이 다른 사람들한테도 은혜를 끼쳤냐 이거예요. 여러분 모두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진짜 우리 인생의 목적인 것 같아요. 정말 집 사는 걸로 그걸로 끝을 안 봤으면 좋겠어. 그래, 그건 아니에요. 진짜. 근데 또 그렇게밖에 살 수 없는 환경과 상황이 있으니까 더욱더 우리가 붙잡으면서 부활의 또 네. 아나타시스. 그래, 아나타시스. 아나스타시스.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삽시다. 그래. 네. 이번 주 퀴즈입니다.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나서 깨끗함을 받았으나 그중 한 명만이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이 한 사람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1번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였다. 2번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3번 제사장에게만 보이고 그냥 갔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사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서로 159의 1번지 CBS 성사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김기석 선생님의 오래된 새 길, 신의인 선생님의 땅과 하늘의 갈림길에서, 구미정 선생님의 두 글자로 신학하기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